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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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 시간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은혜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왕이었던 존 워너메이커에게 1889년 미국의 해리슨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람이 탁월한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이 최신부, 미국의 그때 최신부인데 이 최신부 장관직을 좀 맡아달라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존 워너메이커가 장관 입각 제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그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대통령이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교회학교 교사인데 내가 만일 장관이 되어서 나라 일로 바빠서 주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아이들을 내가 가르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해리슨 대통령이 이 존 워너메이커를 너무나 원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사람을 입각을 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 워너메이커가 장관직을 수락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신문 기자가 워너메이커를 만나서 질문을 하게 되죠. 미 합중국의 장관직이 교회학교 교사만도 못합니까? 그랬을 때 워너메이커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교회학교 교사직은 나의 본업이고 장관직은 부업입니다. 내가 일평생 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지 어찌 한두 해 하다 마는 장관직이 나의 본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의 자리를 한때 잠깐 경험해보는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평생 충성해야 될 본업으로 생각하며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남유다 왕국의 왕족이었던 이사야를 주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실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 체험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아까 전에 말씀을 봤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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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자, 이사야가 소명을 깨닫게 됐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안이 온통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 이사야의 체험입니다. 성전이 어제도 와서 예배드렸고 그저께도 와서 예배드렸던 곳인데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 이곳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여기 주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었을 때 이사야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누구나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누가 말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전능자이심을 알게 됐어요.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장면을 보면서 이분이 지금 범상한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었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뭘 깨닫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을 박해하는데 그런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정말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의 체험들을 했던 기억을 돌이켜보시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죄인인 것이 그냥 깨달아져서 회개가 되지 않던가요? 자,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게 되었었을 때 그때 또 뭐가 있냐면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 자기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사야가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자기 죄악을 깨닫죠. 나는 악과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주님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악을 제거해 주심으로써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죠, 죄인인 인간이.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주님의 음성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하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는데 내가 누굴 좀 보내면 좋을까? 누가 나를 위해서 좀 저 백성들한테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주님의 한탄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사야가 하는 말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그곳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런 자기를 주님이 오랫동안 참고 계셨구나, 주님이 용서하셨구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알게 됩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하나님은요, 일반적으로 일하실 때 항상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정신 차려라 아담아.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갖다가 보낸 것은 이거 하라고 보낸 게 아니다. 너 어디 있냐? 정신 차려라. 주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응답한 자리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위대한 성경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다메섹에서 바울을 부르셨고, 바울은 그때 자기가 하나님을 박해한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종들을 항상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때 그 주님의 부르심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부르심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제사장의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니네가 하나님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난 나름대로 하나님 잘 알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그걸 놓쳐버립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의 자랑거리에 묶여 있어서 주님의 그 부르심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만 오로지 사로잡혀서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세상의 가치관에 딱 묶여 지내게 되면 주님의 부르심이 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인데, 그것을 오늘날의 성도들은 그 세상의 가치관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땅만 보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이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는 이유는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 말씀,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시나이까. 자, 이 사무엘의 외침이죠.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을 향해서 꾸짖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해서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친 대표적인 이 케이스가 사울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로 기존의 생각에 너무 얽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말씀,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왜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게 됩니까? 바울은 유대교회에 묶여 있습니다. 율법을 전부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몰랐어요. 성도들도 전통적인 사고관념에만 그대로 젖어 있으면 주님이 자기를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정통적인 교회의 생각들은 사역자는 목사님이 아는 것이고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그냥 교회 다니는 내가 무슨 사역이냐,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간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고백을 해서 주님이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실 계획을 이야기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실 계획을 이야기하셨어요. 십자가 계획이 아니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만 하면서 자기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말려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고민, 인간적인 형편, 인간적인 정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은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형편, 내 처지, 사람의 어떤 일만 생각을 하면 주님의 부르심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동참하는 자로 주님은 부르셨어요. 은혜와 사명은 분리되지 않아요. 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은혜와 사명은 분리되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뭐라도 하고 싶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네, 은혜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은혜의 선포자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성도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주님이 택하셨대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이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자기만 예배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제사장이 성도가 없으면 제사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사장은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인도하라고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주의 양떼를 돌보고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이끌어내야 될 그 사명과 의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말하고 동의합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은 한 번도 신자를 부르신 적이 없어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믿는 사람으로서만 주님이 부르신 적이 없고 제자로 부르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라고 주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스승이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는 일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전에 맨날 했던 얘기,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 이야기만 하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그렇게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주님 하신 일을 이어가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만이 왕 되시고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시기를 주님이 원하셨어요.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이 일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그 일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성경의 원리를 잘 이야기해 주는 성경의 표현 중에 하나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몸이다 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해 줘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래요. 그리고 성도 한 명 한 명은 교회를 이루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그 예수님의 몸의 지체와 기관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뜻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움직여야 되고, 그 교회의 일부인 우리들 각자들도 교회 안에서 각자가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의 부분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몸은 아주 다양한 신체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기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그 기능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우리 몸의 기관 중에 어떤 하나가 제대로 그 기능을 다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도 받을 수 있잖아요. 심장이 뛰기를 거절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이, 야, 나는 밤낮 맨날 뛰어야 되는데 나 힘들다, 나 오늘부터 그만 뛰겠다. 여러분들의 췌장이, 야, 나 인슐린 그만할란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간이, 나 이제 이거 해독하는 역할 그만할란다. 여러분들의 신장이 여러분들의 속에 피에 혈관에 돌고 있는 이 노폐물들을 걸러내는 거, 나 이거 지겹다, 이거 냄새나는 거, 이거 맨날 내가 왜 해야 되느냐, 왜 나만 해야 되냐. 여러분 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통계적으로 보면 교회마다 성도들 중에 20%만이, 이게 교회의 모든 통계를 내봤을 때 20%만이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나머지 80%는 교회 안에서 구경꾼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현대의 교회들은 몸의 20%만 작동하는 거예요. 80%는 안 움직입니다. 이 병든 몸 아닙니까? 여러분 몸에 20%만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성도는 구경꾼에 머물러 있으니까 난 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결코 정상적인 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자신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됩니다. 구경꾼에 머물면 편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강한 신앙을 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게만 있으면 절대 자라갈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성장을 원합니다. 아이들이 막 안 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좀 키가 클까? 우리 막 전전긍긍하잖아요. 야, 수술을 받게 해줄까? 영양제를 먹여줄까? 저 성장판을 자극하는 운동을 해줄까? 성장하려고 우리는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월급도 성장하길 원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월급이 맨날 똑같길 원합니까?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다 모든 것은 성장하길 원해요. 근데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장을 원하지 않아요. 난 그대로 있고 싶어 합니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종교 소비자에 머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영적인 재생산자가 될 필요가 있어요. 소비자와 생산자는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소비자는 항상 평가합니다. 오늘 찬양이 조금 이건 별론데, 쉽게 또 불평합니다. 왜 이렇게 추워? 소속감도 없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된다는 헌신이 없어요. 그러나 생산자는 책임을 갖습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안타까워합니다. 아니, 왜 잘 나오다가 저렇게 끝나버리지? 우리 아까 나왔던 방송 왜 저렇게 끝나지? 안타까워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와 자기를 분리하지 않아요. 안타까워하지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합니다. 여러분, 소비자와 생산자 둘 중에 누구한테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고 누구에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야, 네가 나 진짜 사랑하냐? 3번이나 물어보시잖아요.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이 자꾸 물어보니까, 주님이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양떼를 놔두고 가서 그렇습니까? 양이 막 저 100마리 정도 한 있는데 이거 놔두고 가서 이거 처리해야 되니까 베드로한테 그 양떼 돌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람들, 주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너 내 교회를 너 섬겨줘라. 내 교회를 너 정말 보듬어줘라. 주님의 백성들을 네가 이끌어줘라. 주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절대로 분리되질 않아요. 평신도를 뜻하는 헬라어 라우스는 본래 하나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백성에 들어가니까 라우스 안에는 성직자도 라우스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리고 성직자를 뜻하는 헬라어가 클레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름받은 사람이 성직자입니다. 그런데 성직자는 아까 어디에 포함이 된다고 그랬어요? 라오스에 포함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자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이야기. 종교개혁을 할 때는 그래서 루터가 만인 제사장직의 원리를 주장을 합니다. 만인 제사장의 의미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성도가 누구 가운데 통로 없이, 뭐 제사장이나 누구 이런 사람 없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 죽습니다.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면서 염소에게 죄를 전가한 다음에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대속죄일에 한 번 진우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지성소의 법궤의 뿔에 피를 발라드리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받아서 주님 앞에 나와요. 죄인인 인간이 애초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어서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들어왔던 두꺼운 천막으로 막혀있던 지성소 이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쪼개집니다. 이것이 뭘 말하느냐?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건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사장들한테 기도 부탁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내가 주님 앞에 못 나가요. 이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에요. 근데 중세 교회는 여전히 성직자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각종 성인들, 우리가 성 누구누구 이렇게 부르죠. 이 세인트라고 하는 것인데 각종인 성인들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엄청난 미신적인 풍습과 온갖 부조리가 다 나와요. 예. 뭐 대장장이의 성인이 있고 뭐의 성인이 있고, 이거 그대로 그리스에 있는 그 잡신들의 신앙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로마서 말씀처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열어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모든 성도가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카톨릭의 교회로는 그래서 신부가 없으면, 신부, 성직자란 이 계급이 없으면 온전한 교회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개신교회는 목사가 없어도 성도들만으로 이루어졌어도 그것은 교회라고 인정을 해줘요. 두 번째, 만인 제사장직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직접 주님을 섬기는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카톨릭에서는 신부만이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 보면 우리가 이제 저 집사, 장로 뭐 이런 교회의 직분들이 나오죠. 이게 우리는 이제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이제 그런 직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카톨릭에서 그 직분은 성직자들의 직분입니다. 일반 모든 성도들은 그냥 평신도고 성직자들만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 개신교는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다 영적인 레위가 되고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사역을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레위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 교회 멤버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부르죠. 성도라는 말 자체가 세인트, 성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 앞에 구원받아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세인트들인 거예요. 중세 카톨릭에서는 그런 대상들이 따로 있어요. 뭐 김대건 신부님이나 누구나 해서 막 시성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평신도들은 직접 못 나가요. 그 중보자가 있어야 돼. 마리아 통해서 뭐 누구 통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교인들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개인점 중에 하나는 목사도 성도들 중에 하나예요. 목사의 직분은 성직자로서 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직은 집사도 성직이고 장로도 성직이고 목사도 성직입니다. 그리고 교회로는 그래서 목사도 성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은 개신교의 목사를 신부하고 동급으로 취급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도대체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 있는 5가지의 직임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11절 말씀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되어 있는데 목사는 교사랑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목사가 뭘 하느냐? 12절 말씀은 목사를 수식을 합니다. 12절 말씀, 목사는 뭐 하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다시 말해서 목사의 역할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구비시키고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목사는 코치와 교사가 돼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걸 통해서 뭐합니까? 봉사의 일,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교회를 그렇게 섬겨감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에베소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론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이고 성도가 주님의 사역자로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3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제사장들에게는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직분을 잘 감당하면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성장이 된다. 물론 그 반대도 되겠죠.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이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직분의 원리를 모르고 섬기게 되면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자기의 신분을 자각하고 주님을 섬기게 나가면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배움의 자리를 잘 생각해야 돼요. 수영을 배울 때는 어디서 배웁니까? 책상에서 배웁니까? 손은 이런 각도로 하시고 머리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합니까? 물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디서 배웁니까? 사역의 현장에서 배웁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서 영혼을 케어하고 인도하고 전도하면서 셀과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제자로서 훈련이 됩니다. 이 사역을 잘하면 주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제사장들한테 주시는 축복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세상에서 느끼는 즐거움하고는 차원이 다르는 즐거움과 기쁨이 여기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 충성된 종들은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 그러죠? 세상 일 열심히 하면 그곳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 영원하지 않습니다. 네, 영원하지 않아요. 다 쇠하고 쇠퇴하고 시들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인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이건 쇠하지 않고 시들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장자로서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왔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제사장, 하나님 섬기는 자로서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을 얻어서 자랑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영광과 특별한 복들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때로는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능욕당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배로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몫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더블 배나 얻는다라고 하는데 이 배, 갑절의 축복은 장자들한테 주시는 축복이에요.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줄 때 장자한테는 항상 두 몫을 줍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충성된 당신의 제사장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된 사람은 자기 사명을 깨닫고 주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자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섬김을 대그룹 전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셀 소그룹에서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셀 안에서는 아주 작은 섬김이라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배분합니다. 뭐 찬양 담당이든지 말씀 리뷰든지 연락 담당이라든지 간식 준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맡겨줍니다. 우리는 셀 안에서부터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대그룹 안에서도 이런 사역 저런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셀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80%가 되고 구경꾼은 20%에 머무는 사역 구조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사역자가 돼야 돼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본업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영적 재생산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자는 놀라운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